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눠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계신 그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재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있는 유대교 문헌을 보면은 이제 그곳은 또 낙원처럼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죽었던 조상들과 함께 잔치를 부리는 그런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하늘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에덴 동산이 성전의 이제 모형이고, 성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담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그 낙원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파라다이스, 그게 이제 낙원이라는 것이 에덴에서 나온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낙원을 이 땅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 문헌에는 엄청나게 강조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에게 죽으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에덴을 만드시는데 바로 그곳에 강도가 가게 되는구나, 강도도 가게 되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도 사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이제 물리적인 그 세계 속에 포함되고, 그러나 그 땅이나 바다 맨 밑에 있는 그곳을 심년 또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그 직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스올이 악인들이 가는 장소로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수많은 이제 그 구약학자들이 볼 때는 구약 성경에는 부활 사상도 강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풀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부는 이제 갇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이 사람들 부활해서 다 심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가고, 또 일부는 지옥에 가는 볼 때 있는데, 그 음부라는 것이 예수님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강조하고 있고,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 문헌에는 당연히 더 강조하고 있고, 근데 구약에는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악인들이 가는 장소에 의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느냐, 풀기가 힘든 거예요. 스올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구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서로가 알고 있는 합의점입니다. 합의점이라는 게 무서워요. 합의점을 깨기 힘들거든요. 합의점을 모르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그에 대한 도전을 잘 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하늘이라는 것도, 하늘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다,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것도 어떤 합의점에 도전하는 걸로 생각이 좀 되셨어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 합의점에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51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점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부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도록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결정한 것인데 이게 한 번씩 이제 깨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울에 악인들이 가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신약. 그래서 구약을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이제 그 자세가 필요하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올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스올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 맞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악인들의 운명과 관계된 곳이 스올인데요. 의인들이 이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스올에 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올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통이 스올에 가는 것 같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듣고 나의 고통이 스올에 가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자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지옥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내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스올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 맞고 의인들이 스올에 간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처럼 그런 고통, 절망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6편에 보면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소망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스올에 가서 스올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올에 가는 것을 왜 사람들이 힘들어했냐면 스올에 가게 되면은 본부에 내려가게 되면 나를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도 사라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스올에 가는 것을 큰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죽으면 그 동굴에다가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두겠습니까?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한 곳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 묻히게 된 이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 이제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족들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올에 가게 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썩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시편 기자가 소망하는데 이 소망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스올이 강조되지만은 그 의인들이 스올에 들어가서 썩어서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살려내셔서 하실 것을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악인들이 가는 장소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고통을 겪을 때 스올에 가는 걸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면서, 구약도 유대교입니다. 구약도 유대교인데 우리가 구약을 고대 유대교라고 해요. 고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의 생활을 이제 제2성전 기간 또는 초기 유대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초기 유대교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70년에 파괴되거든요. 그 이후에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제 물러가고 주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두 파가 있었어요. 그 샴마이파랑 아주 강경파, 알카에다파 같은 그런 쪽이 있었는데 그쪽은 물러가고, 왜냐면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완전히 괴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온건파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사실 온건파도 강경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율법을 좀 더 강조하고 그랬던 힐렐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재건하게 된, 그 유대교가 이제 랍비 유대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초기 유대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의 유대교인데, 거기 보면 스월과 하늘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늘은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장소, 그래서 낙원으로 설명되고 거기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뭐 좋은 건 다 있죠. 조상들과 함께 잔치 벌이고 이런 장면들이 구약에는 희미하게 있는데 유대교에는 강하게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유대교의 초기 유대교의 연장선에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 개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개념이 유대교에 등장하는데 구약에는 없었다. 그러지 않죠. 구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인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은 스올에 썩지 않게 하실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지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성전을 생각했어요. 성전은 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스올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곳이니까 그들이 성전에 거할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전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이 하늘의 모형이면서 또 에덴의 또 그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쉬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걸 꿈꾸고,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바로 그 에덴이 하늘에 있다, 낙원이 하늘에 있다, 그걸 소망하고, 또 이제 신약에 보면 바로 같은 경우는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죠. 이런 전반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봐서 얼음이 있었죠. 제가 어제 그 마태복음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조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다룰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게 하신 설교 5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건물을 지었자면은, 건물을 보자면은 기둥이죠. 5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앞에, 각 기둥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그 기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5개로 나눌 수 있고, 이 기둥이 없는 맨 처음과 맨 끝에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야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산상설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또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마태복음의 구조라든지 느낌이 구약 성경의 그 5개
모세 오경과 비슷합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이제 모세가 쓴 5개 성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예, 그와 같이 이 5개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게 5개의 설교를 하셨고 5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습니다. 세계라. 이 세계라는 것이 이 처음에 쓰여진 이 헬라어로 보면은 창세기로 되어 있죠. 창세기. 게네시오스라 해서 창세기가 이제 헬라어로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게 번역하게 되면은 그 계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가 제네시스 창세기.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 이거예요. 창세기. 바로 모세오경 이 전체를 우리가 이 창세기의 책이라고 부른다면 이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 5개 모세오경과 같은 5개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도 여자 4명 이야기하고 5번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5번째 이야기가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 5개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의외로 비둘기가 구약에서 그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보면 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사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은 그 새가 생명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들었잖아요. 그 닭이 새가 알을 품어서 이렇게 힘을 주듯이 바로 그와 같이 새가 하는 역할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물도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그림이 마치 창세기 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창세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죠. 이제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이야기를 산상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천국의 천국의 의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삶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둘 다죠.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저런 사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을 보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 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그 헌장,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바로 산상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산상설교 앞에 나오는 그림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는가를 보여주셨죠.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아들, 이 아들이 심판을 하러 오셨는데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7장을 하늘나라의 의라는 주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이야기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보고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의를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 너희 눈에는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세 가지 경건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했죠. 앞에서 살아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보상하신다. 그래서 이때 하늘의 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상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판, 하늘에 있는 그 재판 장수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5개의 그 설교의 맨 마지막을 계속 한번 보시면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임마누엘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왜 마태복음 그 5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판을 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생각해서 정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서는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악인들과 선인들로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하는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보겠는데 이러다 도망가면 안 되는데요. 양과 염소가 심판을 받을 때 독자들이 처음에는 딱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 또 듣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구나, 심판자로 오시는구나, 참 좋다,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 맞다, 너희들 큰일 났어, 안 믿는 사람들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양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했다. 양들이 우리 예수님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감옥에 있고 굶주리고 했을 때 너희들이 도운 거 아니냐, 그게 그 소사들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르는데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두름.
이대로 그냥 성경이 끝납니다. 비유가 끝납니다. 그래서 5개의 다섯 개 긴 설교가 있는데 설교 끝은 심판의 주제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에 이것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이것이 모든 이 마지막 끝에 있는 비유를 종합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 너희는 괜찮다 뭐 이렇게. 근데 그대로 끝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끝을 내시는 비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것이 해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수양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항상 끝을 맺잖아요. 그걸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는 헷갈리게 만드심으로써 끝을 내시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점검해보라. 너희들의 삶이 양이냐 염소냐. 다 양으로 생각하죠. 근데 염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걸 이제 모호성이라고 볼 수 있죠. 모호하다. 모호함으로써 예수님이 끝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번 긴장하고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하면서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 심판 이야기로 끝을 맺을 때 그 심판이 열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재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의인과 악인이 가는 장소와 거기서 받을 상이나 벌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설득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 응답을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마다 제 영어를 도와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쓰고 나서 늘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 도와주는 분이 캠브리지에 이제 도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도구하고 이제 불어를 공부하시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을 오래 하셨고 은퇴하신 분인데 거기서 캠브리지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인데요. 침례교 신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했는데 그때 이제 가라지 뭐 이분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수용이 안 되냐면 교회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섞여 있다는 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영어 도와주는 분은 신학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어 봐줘야 돼요. 영어 봐줘야 되고.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자기의 소화가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내가 지낸 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데 자기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침례교 신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다 사람들이 선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설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정말 한 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갈립니다. 여러분 갈리니까 조심하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한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속해 있었던 교회가 또 제가 한인교회를 했고 맡아본 한인교회가 영국 그 개혁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개혁교단. 영국의 그 교회교단이 굉장히 그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개혁 칼빈 그 주의 교회 이 장로교회 이쪽이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심각해요.
많이 생각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가르친다, 이야기를 그쪽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나면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설교 듣고 나면은 딱 서 있거든요. 서서 또 평가를 해요. 제가 내려가면 좋으면 좋았다, 뭐 나쁘면 나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 두려워서 한 번도 그 설교를 못했어요. 늘 저도 이제 그쪽 교회 설교자 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와 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심판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출 거를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참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주여주하면서 내가 뭘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하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8장, 9장, 1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8장, 9장, 10장은 8장, 9장은 이야기고요. 10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10장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 파송하셨기 때문에 설교다 또는 선교 설교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8, 9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8, 9장의 특징이고 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실어서 제 아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제 아들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로마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그 천국인데요. 천국은 이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져오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은 계속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잔치 이야기를 하실 때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증거로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을 때도 그게 뭐 요즘도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병자 고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병이 들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목적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있고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묶이고 이제 괴멸되고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을 때도 첫째 복과 마지막 복,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복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들이 왜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 중간에는 이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는데 처음과 끝은 현재 그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 뭐 이런 게 얘기하실 때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었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웠다 하면 아직도 가깝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바로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가까이 왔다. 바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제가 좀 유쾌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V 영화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입에서 그 뱀 혀가 나오죠. 모르시는 분과 이제 아시는 분, 세대 차이가 이제 몇 년생인지 거의 그 영화를 아시는 분. 그 보면 이제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오죠. 외계인들이 오고. 우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한 번씩 말할 때 이제 혀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